1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참 재미있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라 그랬죠? 갈릴리라 그랬죠. 예수님은 3년 동안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3년 동안 사역하시는 가운데 3번 올라갔습니다. 6월절 절기에 3번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에 그렇게 6월절마다 3번 올라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생의 3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6월절을 3번 지켰기 때문에 3년이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3년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고, 그 6월절 3번 1년에 한 번씩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곤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는 어렸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 외에는 성경에서는 공생의 기간에 3번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갈릴리에 계십니다. 갈릴리에 계시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원정을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러 원정으로 왔느냐? 안 봐도 뻔한 얘기긴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의도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굳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 원정으로 올 이유가 없는데 원정으로 왔습니다. 뭔가 예수님에게 비난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고운 의도는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참 특심한 사람들입니다. 열심이 너무나도 참 많죠. 근데 그 열심은 제가 책도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열심은 좋은 거긴 한데 열심의 방향이 잘못됐을 때는 가장 위험한 것이 열심입니다. 레리 오스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좋은 것 같아도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확신, 잘못된 방향을 가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죠. 뭔가를 준비하러 모이자 그랬는데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조금 늦게 와요, 사람이. 그러면 늦게 오는 사람은 사정이 있나 보다, 그러면 되는데, 너 왜 늦게 와? 나중에는 너는 왜 참석 안 해? 그래서 남을 비방하는 단계로까지도 갈 수 있죠.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가야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열심이 특심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특심이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요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도 있다고 하니 나한테 공문서를 하나 써주면 내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오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문서를 하나 써주시오. 그랬더니 제사장이 딱 보고서 그래, 잘했어. 그래서 문서를 써주죠. 그 공문서를 들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을 잡으러 그렇게 먼 길을 떠납니다. 다메섹은 굉장히 먼 길이죠. 그 길을 가서 예수 믿는 유대인을 잡으러 갔는데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죠. 그 이후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들여서 그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인생으로.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참 뭐 그렇겠다, 이런 열심히 많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저 어렸을 때 그때 저 당시에는 요즘은 인터넷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유튜브만 딱 들어가면은 그냥 설교가 엄청 떠 있잖아요. 듣고 싶은 설교는 얼마든지 듣습니다. 그랬는데 저 대학 다닐 때나 신학대학원 다닐 때나 이때는 유튜브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면은 저희 교회에서만 해도 그랬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녹음을 딱 해요. 테이프로 녹음을 하고요. 그 녹음된 테이프를 요만한 기계가, 큰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에 원본을 넣고 공테이프를 쫙 넣어요. 열대 개를 딱 넣어요. 넣은 다음에 딱 누르면요, 이게 10개로 다 복사가 돼요. 그게 한 10분 정도면 쫙 복사되거든요. 목사님 설교 끝나자마자 방송실 난립니다. 그냥 그 딱 넣어놓고, 목사님 설교 넣어놓고 공테이프 쫙 깔아놓고 딱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한테 이미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가 4-5개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를 딱 복사한 다음에 10개를 쫙 나눠가지고 기계에다 다 넣고 막 수십 개씩 10분마다 하나씩 막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갈 때요, 이렇게 테이프를 쌓아놓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1,000원씩 팔았다고요, 그 당시에. 근데 옛날에 그래서 테이프로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어요. 저도 테이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분들 설교 들었는데, 그때 들었던 설교 중에 소망교회에 계셨던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곽선희 목사님이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시다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설교하셨느냐? 곽선희 목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저는 그때 그 해석을 듣고 진짜 맞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분 해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았죠. 진짜 열심히 많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래가 열심히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정도의 열심이 특별한 특심인 열심,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이 열심이 아니라 진짜 열심을 냈다.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열심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의 열정을, 사람을 죽이는 열정에서 방향을 바꿔서 예수를 향한 열정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바꿔놓으니까 원래 열심인 사람이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간, 그렇게 방향이 바뀐 열심. 그때부터 맞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가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벌써 30년이 훨씬 더 지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들었던 설교가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열심은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남을 비난하는 열심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방향을 바꾸면 남을 비난하는 열심이 어떻게 바뀌어요? 남을 도와주는 열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남을 세워주는 열심으로, 남을 섬기는 열심으로, 이렇게 바뀌는 열심이 실제로요, 여러분, 누가 진짜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냐면 무당들이 예수 믿으면 진짜 열심히 합니다. 무당들은요, 제가 무당이 예수 믿은 사람들의 책을 한 4-5권 읽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요. 그분들은 원래가, 무당들은요, 새벽 3시 일어나서 목욕제기하고 나서 막 그다음부터는 이걸 하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게 어디 안 가요. 그 사람들은 새벽 동도 뜨기 전에 야밤에 산에 올라가는 열심이 있어가지고요, 그 열심으로 예수를 믿어요. 진짜 무당들은요, 한번 예수 믿으면 정말로 열심히 믿습니다.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 예수 향한 방향, 이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지 잘못된 데 꽂혀가지고서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열심이 특별하죠.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어요. 어디까지? 갈릴리까지. 가라 그래도 못 가겠어요. 귀찮아가지고. 우리는 하라 그래도 못 하겠어요. 귀찮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열심이 특심이죠. 그럼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예수를 비난하고 시험하는 열심이죠. 잘못된 거죠. 자, 그럼 볼까요? 와가지고 뭐 얘기하는지 2절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 자, 복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계명, 그러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을 주셨고 10가지의 계명이 모호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할 때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거룩하게 되는 거냐? 어떻게?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너도 쉬고 네 자식도 쉬고 심지어는 너희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쉬고 짐승도 쉬게 하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주신 내용이죠. 하나님은 거기까지. 그럼 인간이 볼 때 쉬라 그랬어. 쉬라 그랬는데 밥은 어떻게 하지? 그 밥 먹으면 일 아니야? 걸어다니면 일 아니야? 뭔가 하면 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만들고 2개 만들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자꾸 첨가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첨가해요. 살인, 그러면 살인에 대해서도 첨가를 해요. 야, 살인을 하지 말라고 딱 한마디 하셨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사람을 죽였을 때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닌데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도끼를 들어가지고 이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하려고 그랬는데, 도끼 날에서 이 나무에서 그 도끼가 자루에서 도끼날이 확 나가가지고 치는 순간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쳐서 죽이면 내가 죽이려고 안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살인은 살인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만 담았어요. 하나 둘 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기본적으로 계명인데 거기다가 살이 붙어요. 사람들이 막 만들어내요. 그걸 만들어낸 것을 할라카라고 했는데, 할라카는 몇 개냐? 613개라 그랬죠. 인간이 만든 법은 613가지 할라카를 만들었어요. 그 할라카를 만들었는데 할라카 말고도, 그거는 이제 율법에 만들어진 하위 그런 건데, 그거 말고도 거기에 장로들이 이거는 하면 안 돼, 저건 하면 안 돼. 그래서 장로들이 만들어낸 전통이 있어요. 그거는 율법도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먹을 때는 씻어야 된다. 하나님이 먹을 때 씻으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장로들은 먹을 때는 씻어야 되는 거야. 이게 장로들이 만들어낸 전통이에요. 이 전통은 지켜야 돼.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 돼. 이런 것들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이 장로들의 전통은 보면 가장 상위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죠. 그 다음에 계명을 보충하기 위해서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들이 뭐예요? 할라카죠. 그거 말고도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전통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손을 씻든 안 씻든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위생적으로는 씻는 게 좋은데 안 씻는다고 해서 죄를 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꽂히면 그렇게 돼요.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부가 그런 부부들이 실제로도 있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다가 안 씻는다고 남편 막 들이다 자꾸 뭐 하는 거냐고 자꾸. 그게 위성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그걸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안 씻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들으니까 얼토당토 않죠.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계명으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러분, 계명이 가장 높은 거라 그랬죠. 십계명. 그 다음에 한락하죠. 그 다음에 전통이죠. 전통으로 계명을 범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예가 뭐냐?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5계명이죠.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거기 보면 여러분 4절 다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기억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기억 가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그거는 10계명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나, 그래서 아버지나 앞에 니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을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21장 17절, 레위기 20장 9절. 그러니까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거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공격해야 돼요. 부모를 비방하면 안 돼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너희가 하는 것을 알지. 그 다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너희는 이르되, 그게 하나님의 계명인데 너희는 뭐라 그러느냐. 5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부모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드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무슨 말이냐. 자, 저를 잠시 보시면 해석해 드릴게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비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만든 것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그게 뭐냐?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이거 아버지가 먹을 게 없어요. 부모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드려야 돼요. 이 먹을 걸 드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기 싫거든. 주기 싫은데 자기들의 전통에 뭐가 있냐?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 드리고 싶은데 이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안 드려도 되잖아. 그거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찾아도 되겠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기만 하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 고르반이라고 하기만 하면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니까, 이렇게 해놓고서 안 드리고서 이거 고르반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되죠. 그렇게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하나님께 안 드려. 진짜 싸가지 없는 거죠. 이거는 신앙도 아니죠. 그런데 그 전통으로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전통으로. 고르반이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되는 거죠. 자, 다시 읽어볼까요? 4절 5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이르되 뭐라 그러냐?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고르반,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원정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통으로 뭐라 그랬잖아요. 장로들의 전통으로 손 안 씻습니다. 손 안 씻습니다. 그랬더니 야, 손 안 씻는 게 뭐가 어때서? 너희는 그 장로들의 전통으로, 알량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를 들어준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요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우리 사회가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도 사실 시끄럽긴 한데, 정치로 시끄럽긴 한데, 여러분 가슴 아픈 얘기지만 대통령이 파면됐잖아요. 파면될 때 헌법재판소 가서 파면됐잖아요.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뭐예요? 우리나라의 법은요, 두 가지예요. 헌법과 법률이에요. 헌법과 법률인데, 헌법과 법률은 차이가 있어요.
법률은 없애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얼마든지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은 살인하는 사람은 뭐에 따라서 20년 이하, 징역 20년 이하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때린다고요. 그래서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거나 그래서 그 밑에서 판결을 내는 거예요. 20년을 때리든 최고 형량으로 때리든 5년을 때리든 5천만 원 이하예요. 5천만 원을 때리든 1,000만 원을 때리든 그건 판사의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그런데 벌금형은 그냥 돈만 내면 되는 거니까 이거 싼데 우리나라 법이 그래서 상당히 관용적 법이거든요. 그건 차지하고. 그래서 그거는 만들었다가 없애게 돼요. 야, 20년 너무나도 적은데 30년을 올려. 그럼 30년으로 올릴 수 있어요. 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헌법은 못 바꿔요. 헌법은 바꿀 수가 없어요. 헌법은요, 국회의원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이거 만듭시다 그래서 만들면 그건 법률이고요. 헌법은 못 바꿔, 못 만들어요. 헌법을 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국민 투표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 투표를 해서 국민들이 투표한 사람들이 반절 이상이 찬성을 해야 그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제를 바꾸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5년제인데 지금 5년인데 4년을 2번 하자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는 헌법사항이에요. 그거는 국민 투표해야 돼요. 자기들끼리 못 바꾼다고요. 이게 헌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간다는 거는 뭐냐?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느냐, 법률에 위배되는 거가 아니에요. 헌법에 위배되느냐, 그거 따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느냐 아니냐, 그걸 그동안 따진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위배됐기 때문에 파면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법은요, 헌법이 가장 위에 있어요. 두 번째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법률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를 헌법에서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헌법에서 가장 높은 법으로. 그리고 헌법과 법률. 그래서 항상 법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정당은요, 당헌과 당규에 의해서. 당헌은 헌법과 똑같은 거예요. 당규는 법률이라고요. 그래서 이 정당 사람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당헌과 당규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요. 자기 당의 헌과 당의 규칙에 의해서, 당헌 당규에 의해서 이렇게 꼭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개념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국회에 가져가면은 이 사람들이 반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 가봐야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든 게 뭐냐? 시행령을 만드는 거예요. 시행령을. 대통령 시행령. 그래서 내가 그냥 공포할게. 그냥 이렇게 해. 대통령이 법을 자기 시행을 할 수 있는 영을 만들어요. 시행령. 그거는요, 법률보다 한참 아래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과 대통령의 시행령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행령은 아무리 해봐야 법률에 위배되잖아요. 잘못되면 시행령은 처벌받아요. 법률이 아무리 잘해봐야, 법률 가지고 해봐야 법률을 잘못 적용하면 헌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요. 가장 높은 상위의 법이 헌법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헌법으로 다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걸로 재판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그런 거예요. 헌법재판소는요, 너 몇 년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법을 잘못 적용했다, 잘 적용했다, 그것만 딱 따지는 거지. 너는 몇 년, 벌금 얼마, 그런 걸 하는 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지 간에. 모든 것은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명이 있고요. 계명 밑에 할라카가 있고요. 할라카 밑에 전통이 있어요. 전통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거꾸로 됐어요. 이 전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농락하고 있잖아요. 잘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보니까 웃기지도 않는 거야. 이게 지금 웃기지도 않아. 진짜 웃기지도 않아. 얼마나 웃겨요. 그 알량한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해버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을 해야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도 하나님께 안 드려도 하나님 안 받아도 괜찮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5계명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놔두고 고르반이라고 해놓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척 해놓고 안 드려가지고서 그런 짓 하는 너희들 아니냐. 그런데 손 안 씻는다고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죠. 교회도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진짜 잘못되는 거예요. 다시요. 비본질이 본질을 주장하면 안 돼요. 본질이 가장 앞서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말씀, 은혜, 이런 게 가장 앞서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봉사가 앞서요. 말씀이 앞서요. 예배가 앞서요. 여러분, 봉사, 그거는요, 저 뒤에요. 나눔, 그것도 저 뒤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지,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야지, 은혜가 아니라 다른 거, 이것들은요, 저 밑이에요. 저 뒤에요. 여러분, 봉사, 막 봉사하자. 여러분, 봉사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그랬죠. 행사하다 싸우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안 하면 어때요? 예배가 가장 앞서는 거예요. 말씀이 가장 앞서는 거예요. 그것이 뒤집어지면 안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전통으로 계명을 뒤집어버리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6절 다시 볼까요?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그 다음 중요한 말씀 하세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키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비본질이 본질을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신 거죠? 7절 보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하는 짓이 입술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전혀 안 그래.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을 가르칠 때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으면 안 되죠. 사람을 가르칠 때는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죠.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그랬단 말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공경한다 하는 것 같은데 말은 번지르르한데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 이사야가 얘기했던 거고, 너희가 사람을 가르칠 때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어떻게 사람을 가르치느냐. 이사야가 이미 얘기했어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쳐야죠. 예수님이 이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야, 이사야가 했던 말이 너희들하고 딱 맞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꾸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꾸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으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진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에도 전통이 있어요.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무슨 뭐 이상한 것들, 그걸 뭐 못 바꿔가지고 막 그러는 것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건 진짜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아무 쓸모 없어요. 아무 쓸모. 다시요. 말씀을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장 우선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열심을 내되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의 계명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를 돌아보며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의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